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결단케 하셔서 새로운 삶으로 이끄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마가복음 강의 9번째 시간으로 세상과 연합한 자가 하나님의 선물이 되다 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 제목 같이 읽어볼까요? 세상과 연합한 자가 하나님의 선물이 되다. 무슨 말인지 좀 알쏭달쏭하죠. 2023년 8월 2년 전이죠. 교정본부의 통계에 따르면 수감자, 교도소에 수감되는 사람들이 있죠. 수감되는 사람들의 신상 기록을 작성하게 하는데 그 해에 작성한 사람들 중에 기독교라고 종교를 체크한 사람들이 몇 명이었을까? 무려 18,900명이었다고 합니다. 2년 전 기준이에요. 이 숫자는 전국 교도소에 수감된 수용자 약 56,000명 가운데 31%에 해당되는 매우 높은 수치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수감되어 있는 죄수 중에 31%가 기독교인이라는 거예요. 이 통계를 저는 접하면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물론 그 중에는 일부 극히 소수 불교, 천주교, 개신교, 이슬람교, 신천지 종교라고 하긴 어렵지만 아무튼 체크한다고 하면 여러 종교 중에 기독교로 체크한 사람이 18,900명. 2023년 기준 31%에 해당된다는 거. 와,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하는데 또 교회를 다니고 있었는데 감옥에 갔다는 거죠. 요즘 묻지마 폭행이 심각한 수준이죠. 일면식도 없는, 한 번도 얼굴을 본 적이 없는,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길을 가다가 기분 나쁘다고 무참하게 폭행을 저지릅니다. 특히 여성이나 좀 약한 사람을 대상으로 폭행이 이루어지죠. 뿐만 아니라 일반 폭행, 성폭력, 마약, 살인 이러한 흉악한 범죄가 점점 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촉법 소년 아시죠? 법에 저촉되지 않는 꼬맹이들, 그 촉법 소년들의 범죄율도 심각하게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교회 안에도 청소년들 가운데 마약, 성폭력, 가출과 같은 범죄가 늘고 있고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심지어 음주운전, 그다음에 언어폭력, 폭행, 성폭력, 마약 등 교도소에 수감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참 가슴 아픈 일이죠. 근데 여러분, 교도소에 수감되면 사람이 변할까요? 교도소라는 것은 교정의 장소를 말합니다. 교정은 뭐죠? 바뀐다. 사람이 바뀌어 나오는 곳이 교도소의 원래 취지는. 죄인이 들어가서 사람다운 사람으로 바뀌어 나오는 곳이 교도소예요. 그 이름의 뜻입니다. 근데 진짜 교도소를 갔다 온 사람들이 사람답게 변화되어 나오냐는 것을 묻는 거예요. 교도소에는 온갖 범법자들, 범죄자들로 가득합니다. 그 중엔 흉악범을 저지른 자들도 많죠. 과연 그들이 교정되고 변화되고 바뀔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은 13절에 이렇게 시작되죠.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다시라고 하는 말을 굳이 넣은 이유는 예수님이 자주 바닷가에 가셨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사실 예수님이 사역하신 주 활동 무대가 어디였죠? 그 지역이 갈릴리 지역이에요. 근데 갈릴리 지역에는 그 중심에 바다가 있죠? 갈릴리 바다. 그 갈릴리 바다 주변에 마을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마을, 사실은 마을이라기에는 큰 도시죠. 도시가 바로 가버나움이에요. 이 가버나움은 이 갈릴리 바다를 끼고 있는 여러 마을이나 동네 중에 가장 큰 도시예요. 도시예요, 도시. 매우 중요한 거점 도시예요. 북쪽 지역과 또 지중해와 또
동쪽 지역, 남쪽 지역을 잇는 중앙 가교 역할을 하고요. 또 통치하는 분봉 왕들도 경계선 쪽에 있어서 여러 지역이 교차하는 매우 중요한 거점이 가버나움인데요. 그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은 주로 활동을 많이 하셨어요. 이날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로 나가시는데 거기도 바로 가버나움 도시가 접하고 있는 바닷가였어요. 여러분, 예수님 바닷가에 가신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사역하고 활동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함이었어요. 근데 사람들 눈에 띄죠. 결국 사람들이 야, 예수님 아니야? 예수님 아니야? 하고 소문나면서 다시 몰려들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은 기도를 멈추시고 모여든 큰 무리,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여러분, 마가복음 유심 보면 예수님의 사역의 초점이 어디 있을까요? 병 고치는 거에 있습니까? 아니죠. 귀신 쫓는 거에 있습니까? 아니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데 있다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이를 위해서 왔다라고 직접 밝히시기도 했어요. 그럼 병 고치는 것은 복음을 전하여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수단과 방법에 불과한 거지, 병 고치는 것이 예수님 오신 목적은 아니라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은 놀라운 일도 마찬가지예요. 슈퍼스타 지저스 크라이스트, 예수님의 기적과 능력을 보여주고 봤냐? 나 이 정도야. 이렇게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행하신 방편이고 수단에 불과한 거죠. 예수님의 사역의 초점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마가는 이 부분을 분명히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매우 특별한 사건으로 연결이 됩니다. 본문 14절 말씀입니다.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고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닷가에서 혼자 이렇게 묵상하시고 기도하시고 하나님과 대화하시고 교제하시다가 사람들이 몰려오자 그들을 가르치시고 나서 근데 이 가르치는 사역을 그날 마무리를 하신 다음에 일어나서 이제 이동하시는 거예요. 다른 도시로 간 건 아니고요. 가버나움 안에서 움직이시는데 어디를 마침 지나간다면 세관. 세관은 뭡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세무서예요. 세무서. 세금을 징수하는 곳이 세관이잖아요. 그 세관을 지나가시는데 누가 거기 앉아있냐면 알페고의 아들 레위라는 사람이 앉아있었어요. 여러분 질문 드리죠. 레위가 왜 세관에 앉아있었을까요? 세금 내러 왔을까요? 아니죠. 세금을 걷는 사람이었어요. 그 직업이 뭡니까? 세리. 세금을 내려와서 앉아있는 게 아니라 세금 내려온 사람들로부터 세금을 징수하는 일을 하고 있던 중이에요. 세리예요. 세리. 레위라는 이름을 가진 세리가 세관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것을 예수님 보셨어요. 한동안 물끄러미 그를 바라보시던 예수님이 그에게 다가와 하신 말씀이에요. 뭐라고요? 나를 따르라. 여러분 베드로나 뭐 안드레나 요한이나 이런 어부들을 부를 때와 똑같지 않습니까? 나를 따르라 부르셨다. 여러분 일하고 있던 레위가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안 그래요? 세금 걷고 막 왜 10만 원인데 5만 원밖에 안 냈어? 그러면 5만 원이 못 알았습니다. 언제 낼 거야? 과태료 2만 원, 7만 원 더 내. 막 이런 일을 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갑자기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하니까 이런 아닌 밤중에 홍두깨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게 난데없이 무슨 일이에요? 근데 더 흥미로운 사실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레위가 일어나 예수님을 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부분은 이거예요. 원래 세리였고 세관에서 세금을 징수하는 일을 하던 레위가 그날 딱 예수를 보고 이분 괜찮은데? 오늘 하루만 따라가 볼까? 오늘 뭐 세금 거둘 일도 대충 끝났으니까 남은 시간을 한번 따라가 보자 하고 그날만 따라간 걸까요? 아니에요. 레위가 따랐다고 할 것은 무엇을 의미하면 레위의 직업과 직장을 내려놓았다는 뜻이고 모든 것을 그만두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하고 결심했다는 것이고 나섰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세리도요 직급이 있고 상하 관계가 있어요. 자 질문을 드리죠. 목부님 세리가 세금을 걷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세리가 있는데 집집마다 다니면서 박동규 씨
밀린 세금 내세요. 얼마인데요? 38만 원이에요. 빨리 내세요. 자, 이렇게 세금을 걷는 사람이 있고, 두 번째, 가게, 식당이든지 뭐 파는 가게만 다니면서 장부 보면서, 어이, 김영호 씨, 왜 세금 안 냈어? 세금 얼마입니까? 57만 원 걷는 사람이 있고요. 세 번째, 세관에 딱 앉아서 세금대로 온 사람들의 세금을 걷는 사람이 있어요. 자, 이 셋 중에 누가 높은 직급일까요? 네, 정답이에요. 세관에 앉아서 탁 세금 걷는 사람이 높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다니면서 걷는 게 얼마나 일이에요. 일수쟁이처럼 다니면서. 집에 없으면 또 다음날 또 와야 돼요. 가게 갔는데 가게 오늘 휴일 붙어 있으면요, 다음날 또 와야 돼요. 이렇게 일수쟁이처럼 다니면서 걷는 이 세리는요, 좀 낮은 계급이, 낮은 세리. 조금 말단. 가게를 가는 사람도 좀 나은 사람. 더 높은 사람은 누굽니까? 세관에 딱 앉아가지고 세금 내려온 사람들을 딱 이렇게 호명하면서. 그러면 레위는 어디 있었죠 지금? 세관에 앉아 있었다고 했으니까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이에요? 높은 사람이에요. 근데 어떤 주석, 성경의 해석을 주석이라고 하는데 어떤 주석에 보니까 이 레위가 직급이 일반 세리가 아니라 세리장이었다고 설명이 되어 있다. 예. 그러니까 세무서장이에요. 여러분 대구 세무서장이면 높아요, 안 높아요? 높아요. 엄청 높죠. 막강합니다, 권력이. 파워가. 그러니까 이 세리. 근데 이 세리라고 하는 직업이 그 당시에 어떤 취급을 받고 어떤 대우를 받았을까?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그렇죠? 우리나라도 일본의 식민 지배를 받았잖아요. 우리나라는 불과 5년, 6년밖에 안 됐지만 이스라엘은 더 긴 기간 식민 지배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자유를 잃고 억압당하고 강제 노역을 해야 되고 뿐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강제로 뭘 내야 돼요? 세금을 내야 돼요. 세금을 막 부과하는 거예요. 뭐 토지세, 재산세, 자동차세, 뭐 이렇게 오늘날은 막 세금을 막 계속 붙이는 거예요. 취득세부터 해가지고 막 상속세, 막 온갖 세. 사람들의 허리가 휘는 거예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로마 사람들이 직접 세금을 거두면 힘들잖아요. 귀찮고 말도 잘 안 통하고. 그러니까 누구를 세워요? 유대인 중에서 자기 유대인들 백성들로부터 돈을 거두어들일, 세금을 거두어들일 세리를 뽑았어요. 근데 세리에게 로마는요 월급을 줬을까 안 줬을까요? 안 줬어요. 그럼 세리는 어떻게 먹고 살았을까요? 일부 떼가. 예, 일부를 떼다기보다는 로마 제국에 내야 되는 세금만 거둔 게 아니라 더 거둔 거죠. 만약에 우리 이영식 목부님이 100만 원의 세금을 내야 되면요 150만 원을 부과해요. 그러면 150만 원을 걷어들이면 100만 원은 어디에 상납해요? 로마에 상납하고 50만 원은 누가 가져요? 내가 가져요. 이렇게 하도록 로마가 허락했어요. 자기들은 월급을 줄 필요가 없죠. 대신 재량껏 그 이상을 걷어가지고 니네 걸로 삼아라 하니까 여러분 세리에 완장 딱 차면요 뭐가 돼요? 부자가 되는 거예요. 박순옥 씨 계십니까? 가지고 보니까 집도 있고 땅도 있고 부자인데 이번 달 세금 100만 원 막 부과하는 거예요. 아이고 왜 이러십니까? 왜 이렇게 세금 많습니까? 내라면 돼? 만약에 안 내면 이 집 차압 들어올 거야. 무시무시하죠 세리가. 그러면 유대인들의 눈에 세리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이를 갈죠. 내국노니까. 우리나라를 말하면 친일파예요. 친일파. 여러분 친일파 많았잖아요. 일본 앞잡이가 된 인간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완장을 차가지고 동족들을 잡아가지고 막 가두고 지주들, 땅 주인들의 땅을 빼앗고 막 그랬잖아요. 못된 짓을 앞장서 했던 인간들이 매국노 친일파인데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당시에 세리들은 매국노예요. 아주 더러운 인간들이에요. 악질들이에요. 이를 갈아요. 근데 그 앞에서는 말을 못해요. 왜요? 밑보였다가는 공변당하니까. 너 그래? 너 지금 나한테 욕했냐? 너 다음 달 네 세금 낼 때 보자. 어떻게 그러면? 앞에서는요 절절매요.
뒤에서는 엄청 욕을 해요. 아무게 지가 뭔데 온갖 욕설을 퍼붓고 죽여버린다 살려버린다. 그게 세리들이에요. 근데 율법적으로도 세리들은 부정한 자들. 왜? 이방인들과 접촉했고 그들과 함께했고 그들의 뒤를 봐줬고 그들을 위해서 일했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적으로도 죄인들인 거죠. 하여간 세리들은 온갖 나쁜 걸 다 붙이면 돼요. 그런 인간들이에요. 그런데 뭐는 많아요? 돈은 많은 거예요. 세금을 더 걷어가지고 자기 거 삼으니까. 집도 크고 그리고 차도 화려하고 그 당시 차 없겠죠. 요즘 말로 하면 차도 화려하고 한두 대가 아니에요. 차고에 열면 차가 여러 대 골랐다는 거예요. 방도 어디 너무나 많아서 숨바꼭질 해야 돼요. 그 정도. 종들을 부리고 아마 짐작한데 부인도 한 명으로 만족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여러 명의 부인을 두고 당신은 가능했으니까. 자식도 많이 낳고 의세를 떨치는 거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뭘 잘해요? 아부를 잘하죠. 그러니까 로마의 이 허가권자들에게 세금을 내야 되는 것 이상으로 더 많이 갖다 주고 그리고 담당하는 그 담당자에게 개인적으로 돈을 찔러주고 그러면서 뭐를 해요? 승진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 결국 세리장이 된 거죠. 여러분 레위라는 사람의 삶을 유심히 보셔야 돼요. 그런 레위인데 어느 날 예수님 찾아오셔가지고 나를 따르라 하니 그가 따랐다. 이거는 무척 엄청나고 충격적인 일이라는 거죠. 자, 이야기 이렇게 이어집니다. 15절이죠. 그의 집에 누구죠? 레위죠. 레위의 집에 앉아 예수님이 잡수실 때 음식을 잡수시고 있을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로라. 여러분 보세요. 레위 집에 누구를 초대했냐면 예수님을 초대했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초대했어요. 잔치를 열었어요. 레위가 예수님을 위한 잔치였죠. 근데 초대를 또 했어요. 누구를 했습니까? 동료 세리들 다 불러 모았고요. 또 다른 누군지 모르지만 죄인들을 불러 모았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죄인들이 감옥에 있는 죄인들일까요? 그건 아니겠죠. 무엇에 따라 죄인이라 취급한 사람들일까요? 율법에 따라서 율법을 지키지 못함으로 죄인이라고 낙인 찍힌 사람들이 다 온 거예요. 특히 이들은 누굴까요?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은요 율법 지킬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아가는데 어떻게 안식일을 지키고 오늘 일당을 못 받고 일을 못하면 오늘은 굶는 건데 어떻게 정결법을 지키고 어떻게 절기를 지키고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또 613개 조항이나 되는 율법을 지키고 그 밖에 장로들의 전통과 또한 관습과 여러 가지 지켜야 할 것들이 많은데 그걸 어떻게 지키냐고요. 그럼 부유한 자들은요 상대적으로 율법을 지키기가 수월합니다. 그렇죠? 안식일에 일 안 하고 다 안식을 지켜도 괜찮죠. 돈 많으니까 헌금도 척척 낼 수 있죠. 또 봉사도 할 수 있죠. 사람을 쓸 수도 있죠. 돈 주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죄인들은 누굴까? 그런 사람들이죠. 가난한 사람들, 가진 게 없는 사람들, 천한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 빽이 없는 사람들, 한마디로 말하면 바닥 살림을 사는 사람들이 왔다는 거예요. 이들이 누구와 함께 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그들을 보고 아니 이런 죄인들이 감히 어디라고 에이 하고 가버렸으면 그들만 남겨질 텐데 예수님이 아니요 그들 함께 했어요. 이 말을 뭘 의미하냐? 예수님이 누구와 함께 있길 원했냐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누굽니까? 세리들과 죄인들, 아마 창녀들, 거지들, 노숙자들, 고아들, 불황자들, 일당 먹고 살아가는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아니겠어요? 온갖 사람들이 온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많은 사람이 집에 들어오려면 집이 커야 돼요? 작아야 돼요? 커야죠. 그러니까 레위 집이 얼마나 큰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단적으로. 그만큼 큰 부자였던 거예요. 레위는. 자 그런데 잔치가 벌어지는 중에 또 하나의 사건이 벌어집니다. 16절입니다.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신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여러분 그 자리에 바리새인들, 그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서기관들은 율법학자들인데
아주 권력이 대단한 인간들인데 이 인간들이 왜 일자리에 와 있었을까요?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여기 왜 와 있었겠냐고요? 예수님 보고 싶어서 왔을까요? 예수님 말씀 듣고 싶어서 왔을까요? 아니죠. 예수님을 감시하고 지켜보고 흠잡고 문제 삼고 시비 걸고 심지어 잘못된 것이 있으면 법정에 고소하려고 온 거잖아요. 지켜보는 거예요. 이렇게 무서운 눈으로. 근데 가만 보니까 예수님이 누구와 함께 얘기하고 누구와 함께 밥 먹고 있는 거예요? 세리들과 죄인들, 그 더럽고 부정한 자들과 함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놓고 말하는 거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불러서 말하는 거예요. 여보시오, 왜 그러십니까? 어찌하여 당신들의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는 것이오? 라고 지적하면서 비난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일인데 그렇게 한다는 거죠. 예수라고 하는 너희의 선생이. 그럴 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이에요. 오늘 본문 내용 사실은 짧습니다. 자, 17절이 하이라이트거든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먼저 앞에 하신 말씀을 잘 보세요. 여러분, 건강한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 있습니까? 없죠. 필요 없죠. 건강할 때. 혹시 나 건강한데 병원 가는 사람이 손 들어보세요. 없잖아요. 언제 병원 갑니까? 목부님, 병원 언제 갔습니까? 몸이 아프고 병들고 몸에 이상이 왔을 때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의사는 누구에게 필요한 겁니까? 건강한 자가 아니라 아픈 사람, 병든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그 말씀하신 거예요. 이건 이해가 쉽지요.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쓸데없다, 필요가 없다. 다만 의사는 병든 사람에게, 아픈 사람에게 쓸데있는 거고 필요한 거다. 맞죠? 뒷말씀 이어서요. 마찬가지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잘 보십시오.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있는 것 자체가 옳은 일이에요? 그런 일이에요? 율법적으로는 그런 일이에요. 왜? 부정한 자와 접촉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율법에는. 죄인들과 함께 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편에서는 그게 옳은 거예요. 왜? 예수님 오신 목적이 거기 있으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이러한 행동을 숨기지 않았어요. 제자들한테, 얘들아, 혹시 바리새인들하고 서기관들이 왔나 한번 봐라. 아, 그런데 오면은 맨날 시비 거니까 골치 아파. 혹시 지켜보고 오면은 못 오게 해라. 하고 나서 몰래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음식 먹고 해.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누구라도 와서 봐도 예수님은 떳떳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오신 목적은 거기에 있으니까. 여러분, 앞에 의사 얘기했죠? 그러면 뒤에에서는 예수님 자신이 누구란 뜻이에요? 예수님은 의사라는 거예요. 어떤 의사? 영적인 의사라는 거예요. 영적인 의사. 영적인 의사가 하는 일이 뭡니까? 육적인 의사는 뭐 병을 고치고 아픈 사람을 고치는 거라면, 영적인 의사는 뭘 고치는 겁니까? 마음의 질병, 영혼의 질병, 죄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더럽고 추악한 죄를 씻어주시고 용서하시고 사시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죄인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저는요, 주님의 어떠한 것도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의로운 사람이거든요. 이런 사람에게는요, 구주가 필요 없잖아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구원의 주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에게 주님은 쓸모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에게 구주이신 주님이 필요한 거예요? 죄인들인데 그 죄 때문에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속상해하고 눈물 흘리고, 나도 좀 돈이 있고 부유하면 율법도 지키고 안식일도 지키고 정결법도 지키고 절기도 지키고 온갖 계율들을 지키며 떳떳하게 살아갈 텐데, 그놈의 돈 때문에, 그놈의 가난 때문에
힘도 없고 빽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서 내가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죄인으로 살아가는구나. 하나님 이런 불쌍한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오늘도 안식일인데 저 예배드리러 못 가고 일 갑니다. 오늘 일 안 가면요 주님 우리 식구들 못 먹어요. 다 일에 풀칠을 못해요. 제가 가서 노가다라도 뛰어야 우리 아내와 자식들 새끼들이 밥을 먹습니다. 주님 죄송해요. 저 일하러 갑니다. 그 아픈 마음을 가진 사람들, 그 서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들, 가난한 것도 서럽고 손가락질 받는 것도 서러운데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부르고 낙인 찍히니 얼마나 더 속상했겠어요. 그 죄인들. 나를 이러한 삶에서 건져주실 구원의 주님을 기다렸던 사람들에게 주님은 영적인 의사로 만나주시는 거예요. 주님은요 의로운 체하고 믿음이 좋은 척하고 잘난 척하고 교만하게 살아가는 자를 결코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만나주지도 않으실걸요. 다만 실제로 가난하고 실제로 아프고 가진 게 없고 빽도 없고 힘도 없는 자들이지만 나를 이러한 삶에서 건져주실 구원의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다가오시고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그런 사람들을 구원하세요. 그들의 죄를 사해주세요. 그리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어디로 이끄세요? 새로운 삶으로 이끄세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세요.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예요. 목부님, 하나님 다스리는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사랑이 가득한 나라 아니겠어요? 그러니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서로 섬기기를 기뻐하고 모두가 행복해지는 그런 나라, 하나님 나라죠. 그런 나라를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고요? 죄인들을 통해서. 우리와 같은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그래 나 죄인이야. 주님 저 죄인 맞아요. 그러나 저 주님께 헌신하고 쓰임받고 싶고요. 주님의 기쁨 되고 싶어요. 그러한 사모함 있는 그 누구라도 주님은 만나주시고 구원하시고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새로운 삶, 의로운 삶, 믿음의 삶으로 이끄신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에 동일하게 나와 있습니다. 병행 본문이라고 하는데요. 병행 본문 중에 마태복음 9장에 똑같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다른 점을 찾아보세요. 자, 마태복음 9장 9절입니다. 같이 읽죠.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뭐가 다릅니까? 오늘 본문과? 우리가 만난 본문과 마태복음이 뭐가 달라요? 세관에 앉아있는데 세관에 앉아 있는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잘 모르겠습니다. 색깔이 다른 것만 골라보세요. 여러분 지금 우리 누구 얘기하고 있었어요? 레위. 근데 여기는 마테라고 나와있죠. 그걸 발견하시라고 써놓은 겁니다. 여러분 똑같은 사건인데 네. 오늘 우리 본문 마가복음 2장에서는 사람 이름이 뭐예요? 레위예요. 레위. 근데 마태복음은 뭐라고 써있어요? 마트라고 써있어요. 왜 이름이 다르지? 같은 사람을 가리키는 다른 이름이에요. 자 설명드릴게요. 이 사람의 본명 태어날 때 부모가 지어준 이름은 뭐예요? 레위예요. 레위. 그 뜻이 뭘까요? 연합. 연합이라는 뜻. 연합은 뭐예요? 하나가 되는 거죠. 그런데 레위가 진짜 연합하고 살았어요. 누구와? 세상과 연합하고 살았잖아요. 그럼 레위도요 처음부터 그 나쁜 놈 아니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세상을 가만 보니까 뭐예요? 힘 있는 놈이 다스리는 나라잖아요. 세상이 보니까. 근데 힘이 뭐가 힘입니까? 돈이 힘이잖아요. 그럼 돈을 어떻게 버나 가만 봤더니 야 세리가 되니까 돈 많이 버는 거예요. 가만 보니까. 로마의 앞제비니 매국노니 아주 비열한 놈이니 더러운 놈이니 욕은 사람들이 엄청 하긴 하는데 실제 세리 집 보니까 답이 높아가지고 집도 안 보여요.
어마어마하게 넓은 집에서 큰 집을 짓고 살고 저택 같은데 종들도 많고 부리는 종들도 많고 자식도 많이 낳고 부인도 많고 떵떵거리고 사는 거 호의호식하면서 야 저거다. 레위의 꿈이 뭐가 됐습니까? 세리 되는 거. 길을 쓰고 세리가 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세무 공무원이 되려고 시험 보고 했겠지만 마찬가지로 막 노력한 거예요. 돈도 막 갖다 뒷돈 대고 로비하고 아부하고 아첨해서 드디어 세리 환장 딱 찾고 같은 말단 세리였지만 더 세금을 걷고 악랄하게 더 갖다 바치고 뒷돈 주고 로비해서 진급하고 승진해서 결국은 세리장이 됐다고요. 어떤 사람이요? 지극히 세상과 연합한 자로 살았어요. 누가? 레위가. 죄인 중에 괴수로 살았던 거죠. 사람들의 피눈물 뽑아가지고 자기 배를 채우는 사람. 그런데 그런 레위가 예수님 만났어요. 변화가 됐어요. 예수님이 레위의 삶을 바꿔주셨어요. 어떤 자로? 세상과 연합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 같은 사람으로 바꿔주셨어요. 그 인생. 마태는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사람들에게 요거도 먹고 비난받고 책망받고 요거도 먹고 온갖 막 일을 갈리는 그런 사람으로 살았던 레위가 이제는 뭐예요? 예수 만나고 한쪽으로 변화된 걸 보여준 게 뭐예요? 자기 집을 활짝 열었고요. 사람들을 초대했잖아요. 누구를? 온갖 죄인들을, 온갖 동료 세리들을, 그리고 심지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와도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환영했던 거니까 와 있던 거잖아요. 모든 사람을 환영합니다. 저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우리 교회 연약하지만 우리 교회는 누구라도 왔으면 좋겠고 누구라도 올 수 있으면 좋겠다. 우리 목장 가운데 가난하고 힘없고 배운 거 없고 그저 리어커 하나 끌면서 허드렛 일 하는 사람일지라도 우리 목장에는 와서 환영받고 환대받고 사랑받을 수 있는 공동체.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사랑을 만나고 예수님의 은혜를 입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러한 목장, 그러한 교회. 하나님은 그러한 이들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어가시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세요. 이게 주님의 역사예요. 가진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 높은 사람들을 들어 쓰시는 게 아니라 지극히 가난하고 지극히 죄인들이지만 죄인됨을 깨닫고 주님 만나 회개하여 변화된 사람들, 그들을 통해서 주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주님 나라가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 말씀의 결론을 내죠. 레위란 이름이 마태로 변했습니다. 그렇죠? 그 중앙에는 누가 있을까요? 예수님이 계시죠. 레위로 살아가는 삶, 여러분들의 삶과 비교할 때 어떻습니까? 나만을 위해서, 내 가족만을 위해서 이기적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저 먹고 마시고 나의 입고 즐기는 것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레위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뭐가 필요합니까? 주님 만나는 게 필요한 거죠. 진짜 주님 만나야죠. 인격적으로. 이 이야기로 말씀을 맺고 싶어요. 아까 말씀을 시작하면서 제가 어떤 얘기 드렸죠? 통계를 교도소에 입소하는 수감자 중에 기독교로 책한 사람들이 31%라는 얘기 드렸어요. 그런데 자료를 찾아보니까 2년 전 2023년 12월 20일자 기독교 개혁신보라는 온라인 신문에 기사가 실린 걸 제가 찾았어요. 거기 보니까 교정 사역을 하시는 이기학 목사님의 인터뷰 기사가 떴어요. 이기학 목사님. 근데 그분에게 어떤 다른 목사님이 물었어요. 아, 목사님 왜 이렇게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 찾아가서 만나세요? 라고 물었어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인간은 그 자체가 하나님을 외면하고 자신의 영광만 추구하는 죄인입니다. 교도소에 있는 영혼들은 분명 범법자들이고 사회로부터 지탄받아야 할 사람들이죠. 하지만 그 사람들이 죽기 전에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야 할 영혼들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교도소에 가는 것입니다. 라고 대답했답니다. 그래서 이기양 목사님 이렇게 강조했더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다른 사람들의 행위를 보고
자기의 생각, 자기의 율법, 자기의 논리와 자식의 지식으로 그 사람들을 판단하고 죄인이구만, 흉악범이구만 라고 하면서 외면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범법자들에게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일깨워주고 그들로 예수님 만나 바른 삶으로 인도해 주고 삶의 소망을 추구해야 됩니다. 그 목사님은 지금도 각 교도소를 다니면서 예배도 인도하고 상담도 하고 또 성경 필사도 하게 하고 선물도 주고 인성교육도 시켜주는데요. 전 이 말도 되게 가슴이 와닿더라고요. 그분이 쓴 내용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짓는 범죄가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범죄의 시작. 그것은요, 물론 마음에서 시작되지만은 밖으로 표현을 말하면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말에서부터 시작된대요. 범죄가 말에서부터. 그래서 거칠고 폭력적인 말은 결국 범죄로 이어지는 거죠. 여러분, 제발 말 좀 예쁘게 하세요. 아시겠죠? 그러면서 그 사람들에게 찬양과 기독교의 문화를 접하게 해서 또 말씀 사역과 상담을 통해서 그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일을 지금도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전과 6범, 전과 7범, 전과 8범, 전과 9범, 전과 10범 어떤 인간들이에요? 흉악범자들이죠. 그죠? 그 사람들이 바뀔 수 있을까요? 예, 이기양 목사님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섬긴 수감자들 중에는 전과 6범, 7범, 8범, 9범, 10범 그 이상 되는 흉악한 범죄자들이 있었지만 그들 중에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어 출소하고 지금 세상에서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며 살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도소는 사람을 바꾸지 못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을 바꾸십니다.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변화시키시죠. 그리고 변화된 우리들을 통해서 마태와 같이 하나님의 선물과 같이 살게 하시고 그 선물을 나누는 복된 삶을 살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저 여러분들에게 늘 충만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함께